오늘 이 영상 끝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제가 30년 목사 생활 중에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말입니다. 끝까지 들어보세요. 밖에서는 친절하고 웃고 섬기는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차가워질까요?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족 앞에서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? 의지가 약해서? 아닙니다.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? 절대 아닙니다. 오늘 밤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. 시편 128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. 차마 말 못한 성도들의 깊은 속앓이에 하나님의 원어 처방전을 전해드리는 말씀 테라피 시간입니다.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는 시간. 가장 정직해야 할 이 밤, 오늘 밤 제가 여러분 곁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거창한 처방이 아니에요. 그냥 오늘 밤 당신의 그 부끄러운 마음 옆에 잠깐 앉아있고 싶습니다. 시편 128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.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.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.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.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.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.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.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. 아멘.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말씀이 어떤 분들한테는 위로가 아니라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. 포도나무 같은 아내, 감람나무 같은 자녀,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더 아파요. 내 집은 왜 저렇지 않을까? 나는 왜 저런 가정을 못 만들어줄까?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. 자,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.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표정이셨어요? 회사에서 나올 때 표정이랑 현관문 열 때 표정이랑 같으셨어요? 아마 다르셨을 거예요. 회사 문 나서면서 표정이 바뀌고 지하철 타면서 어깨가 내려가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. 그런데 그게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에요. 밖에서는 방향이 있었는데 집 앞에서 그 방향이 풀리는 거예요.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. 교회에서는,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집에만 들어서면 달라져요. 퇴근하고 문 열면 피곤함이 먼저 나오고 아이가 말을 걸어도 귀찮음이 먼저 나오고 배우자가 뭔가 말하면 짜증이 먼저 나와요. 그러고 나서 자책해요. 나는 왜 이럴까? 밖에서는 그렇게 잘 하면서. 그런데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.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. 나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야. 저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. 그 이중성의 피로감,
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에 대한 수치심, 그게 오늘 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그냥 방향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. 오늘 밤 그 방향을 바로 잡아 드릴게요. 저도 이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. 30년 목사 생활, 5년 일터 사역, 성도들 앞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설교하고 부부관계,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.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설교가 저한테는 제일 안 됐습니다. 성도들한테는 따뜻한 목사님인데 가족들한테는 무뚝뚝하고 피곤한 가장.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저걸 남한테는 잘 말하면서 정작 내 집에선 못할까 싶었습니다.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. 저는 이 문제를 직접 통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, 방향이 먼저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, 에시에르, 그 길이 먼저 바로잡혀야 가정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. 오늘 밤 이 원어 테라피 마사지 통과한 사람으로서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밤 딱 하나만 붙들어 드릴게요. 시편 128편 1절입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. 여기서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에쉐르입니다.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복권 당첨 같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. 에쉐르의 원뜻은 이거예요. 길이 정렬된 사람, 방향이 바로 잡힌 사람. 아셔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곧게 나아가다, 길을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에쉐르는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밖에서는 천사고 집에서는 다른 사람인 이유가 바로 이 방향 때문입니다. 밖에서는 방향이 있어요. 보여지는 나, 인정받는 나. 그 방향을 향해 에너지가 정렬되죠. 그런데 집에서는 그 방향이 풀려요. 긴장이 풀리면서 방향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. 에쉐르는 뭐냐면 밖에서도 집에서도 방향이 하나인 사람입니다. 그 방향이 뭘까요? 1절이 말해요. 여호와를 경외하며. 하나님을 향한 방향, 그게 에쉐르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방향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.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. 그냥 몸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. 그리고 피곤함이 먼저 나와 버립니다. 그런데 에쉐르가 신기한 게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. 나침반 아시죠?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.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어떤 상황에서도. 그런데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. 잠깐 멈추는 겁니다. 흔들리는 나침반은 방향을 못 잡아요. 멈춰야 북쪽을 가리킵니다. 우리도 똑같아요. 하루 종일 흔들리다가 집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, 그게 에쉐르의 시작입니다. 그러면 집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? 3절을 보세요.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
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.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? 억지로 열매를 달아두는 게 아니죠. 방향이 있어야 해요. 포도나무는 빛을 향해 자라요. 빛을 향한 방향이 정렬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. 가정도 똑같습니다. 에시에르, 방향이 정렬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 빛이 흘러 들어가요. 억지로 친절한 척, 억지로 따뜻한 척이 아니에요. 방향이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거든요. 오늘 밤 방향을 잡으십시오.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내일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. 하나님, 지금 들어갑니다. 그게 에셰르입니다. 그게 복 있는 자의 시작입니다.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사랑하는 내 자녀야, 밖에서 그렇게 잘하는 네가 집에서는 왜 그러냐고 자책하지 말아라. 그건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란다. 그냥 방향이 잠깐 풀렸던 거야. 나침반도 흔들리면 잠깐 방향을 잃어. 그런데 멈추면 다시 북쪽을 가리키지 않니? 너도 그렇단다. 집 앞에서 잠깐 멈추렴. 나를 향해 방향을 잡으렴. 내가 거기 있을게. 에시에르, 복 있는 자가 뭔지 아니?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다. 그냥 방향이 맞는 사람이야. 집 앞에서 멈추고 나를 향하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복 있는 자란다.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아이가 느끼는 그 문 여는 소리가 달라진단다. 배우자의 어깨가 내려가기 시작한단다. 너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어. 이제 방향만 나를 향하렴. 내가 나머지를 다 할게. 에시에르, 그게 너란다.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지금 가족 때문에 지쳐있는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.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현관문 앞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딱 하나만요. 내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세요.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세요. 하나님, 지금 들어갑니다. 방향 잡겠습니다. 기도 아니어도 괜찮아요. 긴 말 필요 없어요. 그냥 멈춤 하나면 돼요. 흔들리던 나침반이 멈추면 북쪽을 가리키듯 그 한순간이 당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렬시켜요. 그런데 이걸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도 방향이 풀린 채로 들어가요. 피곤함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먼저 나오고 자책하고 잠들어요. 그게 반복되면요. 어느 날 아이가 아빠 발소리를, 엄마 발소리를 듣고 긴장하기 시작해요. 오늘 기분이 어떨까? 가족이 나를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것, 그게 가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신호입니다. 에시에르를 잃은 사람은 밖에서는 복 받은 것처럼 보여도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. 반대로 내일 그 멈춤을 하면요.
처음엔 본인만 느껴요. 오늘 좀 다르네.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아이가 뛰어오기 시작해요. 배우자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요. 식탁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안 해도 가족이 느껴요.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. 그게 에셰르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. 방향이 정렬된 사람을 통해 빛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. 시편 128편이 약속하는 그 풍경, 포도나무 같은 아내, 감람나무 같은 자녀, 그 식탁이 현관문 앞 그 멈춤에서 시작됩니다. 밖에서는 천사,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던 그 상처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에셰르, 방향이 정렬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별이 됩니다.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주님, 밖에서는 웃고 섬기면서 집에 돌아오면 차가워지는 자신이 부끄러워 잠 못 드는 당신의 귀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. 주님, 이 성도가 오늘 밤 깨달았습니다.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잠깐 풀렸기 때문이라는 것을. 이제 에셰르 방향을 바로 잡겠습니다. 내일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하옵소서.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그 나침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. 방향이 정렬된 이 성도가 문을 열 때 가족이 느끼게 하옵소서.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온도가 달라지는 그 변화를 허락하옵소서. 시편 128편의 그 약속, 포도나무 같은 아내, 감람나무 같은 자녀, 그 풍경이 이 가정 안에 피어나게 하옵소서. 오늘 이 밤 이 성도의 뒤틀린 방향을 주님을 향해 다시 정렬시켜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밤 기억하세요. 당신이 집에서 차가운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방향이 잠깐 풀렸기 때문이에요. 에셰르, 복 있는 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. 그냥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. 내일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추세요. 하나님, 지금 들어갑니다. 방향 잡겠습니다.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는 성소, 로뎀나무 그늘이었습니다. 별빛가족 여러분, 오늘 밤도